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지나 3일째 되는 날에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아버지께서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함을 덧입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품고 나온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존귀한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정륜 가운데 택정해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맡겨주신 구속사의 말씀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 종말의 말씀과 접촉하는 자마다 그 영혼과 마음의 생각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또한 축복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구속 역사의 마침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사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캐나다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화와 언어와 종교와 인종이 다르지만 바라옵기는 구속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개인과 가정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죄악의 물결이 큰 소리치고 이방 종교가 큰 소리치는 이때에 교회가 태초의 말씀의 세계로 돌아가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개혁되어서 이 나라의 영적인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담 한 사람을 지구에 보내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타락한 인류 구원 역사를 전개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를 이 넓은 캐나다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킬 사명과 또 그 사명을 이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산소망교회가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속사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넘쳤던 것처럼 우리 산소망교회가 끊임없이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소망교회 가정마다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모든 남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기도할 때에 해결받는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가정들 또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과 또한 믿음을 아버지 눈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두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신절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회개를 통한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회개를 통한 구속경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담 하면 인류의 조상, 인류의 시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아담은 산자의 조상, 산자의 시주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를 볼 때 사람 또는 인간 또는 인류라는 뜻을 지닌 보통 명사가 되겠습니다. 사람, 인간, 인류. 그래서 이 아담의 이름의 뜻만 봐도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전체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아담이 지음받은 연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은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지음을 받았나요? 4114년. 거기다가 주전을 붙여야죠. 주전 4114년. 그리고 총 930년을 살았죠. 그래서 주전 3184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담이 주전 4114년에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속사 시리즈 몇 권에 나와 있을까요? 이 아담이 주전 4114년에 지음받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1권의 족장들의 연대표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력으로 1948년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2권에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과 출애굽 연대 계산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체결한 연대를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출생이 주전 2166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를 가지고 아담력으로는 1948년 만에 태어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또 주전으로 계산해 보면 2166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점이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아브라함 거슬러 이렇게 아담까지 올라가면 1948년이고, 그다음에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면은 주전 2166년이다, 태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하면은 아담이 지음받은 연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948년과 2166년을 더하면은 4114년이 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권과 2권을 종합해 볼 때 아담이 지음받은 연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크게 첫 번째로 아담이 지음받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지음받은 과정.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하셨을까요? 밖에서 창조하셨을까요? 밖에서 창조해 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는 다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먼저 창조한 거예요. 창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오셨다. 에덴 동산 안에다가 두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끌어다 두시면서 에덴을 지키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그래서 이 아파르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아주 고운 먼지를 말합니다. 아주 고운 흙, 먼지. 예. 창세기 2장 19절에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이 고운 흙으로, 똑같은 흙이 아니라 아주 고운. 네. 그래서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죠.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마샤 하임. 네. 이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령은 산영, 살아있는 영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아담을 만드신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는 이 생령을 산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나 산영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산영, 살아있는 영, 다시 말해서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죽은 영도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흙은 육적인 요소를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제한적인 존재다. 쉽게 병에 걸리고 쉽게 죽을 수 있는, 이제 끝이 있는 제한적인 그러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기는 뭐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생기가 뭐냐? 여기에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욥기서 3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 또는 전능자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네샤마라는 단어를 영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할 때 이 영혼은 네샤마. 그래서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할 때 생기가 네샤마입니다. 똑같이 생기나 사람의 영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네샤마 하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아담에게 불어 넣으셨다 뜻이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든 과정을 단순히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산영, 한 사람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는 인류라는 그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아담을 만드신 과정은 인류를, 특히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창조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최초의 산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로 산자가 된 거예요. 산자. 그 최초의 산자가 바로 아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다른 성경과 잠깐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는 과정이 비슷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가 가득 있었는데 9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생기를 어떠한
한 물체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기가 대언할 때, 대신 말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 대신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대신 명할 때 그 마른 뼈들에게 바람이 막 사방에서 불듯이 생기가 와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은 자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다귀 다 죽은 사람, 죽은 마른 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자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를, 말씀의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려주겠다, 죽은 이스라엘 나라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7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생기라고 표현을 하셨고 14절에 가서는 내 영을 혹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것을 신약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서 생기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숨어 있는 제자들한테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도 갑자기 문이 열리지도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해갖고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참된 평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 넣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숨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과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재창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조하는 과정.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 재창조. 그래서 숨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왜 입김으로 표현했느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영,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른 그 말 안에,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이 보따리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아담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받은 사명. 작은 첫 번째는 아담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창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아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원래는 그렇게 창조를 받았지만은 아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뿐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만물을 통치하는 왕 같은 존재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8편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천사가 한글 개역 성경인 천사라고 표현했지만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바로 밑에 두셨다, 그 뜻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바로 밑이었어요. 천사들도 아담 밑이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볼 때 이 천사는 사람이 불이라고 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본래는 타락하기 전에는 이 천사들도 사람 밑에 수종드는 종이었어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그냥 아주 높은 것처럼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이 받은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에덴을 지키고 다스려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니까 한국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에 그랬죠? 여기 다스리다, 히브리 원어의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지키다,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이 아바드는 다스리다라는 뜻보다는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땅을 경작하고 땅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마음밭을 경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 그게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래서 땅은 인간의 마음밭을 상징하죠. 그게 마음이 잘 되면 땅도 잘 돼. 마음에 죄가 있으면 땅에서도 엉거키가 납니다. 그게 땅을 경작하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할 때는 우리 마음도 경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마르는 지키다라는 뜻이죠. 직분을 감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감시하다,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을 아바드하고 샤마르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보호해라, 다스려라. 근데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다면은 이 타락한 후에 아담의 사명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보니까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다음에는 어떻게 사명이 바뀌었어요?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갈기하다 똑같은 원어 아바드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도 아바드라는 사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아바드 해야 된다. 그러나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바드 하기가 쉽습니다. 편하고 즐거웠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은 타락한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밖에서는 수고로 이 땀을 흘려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아바드 하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경작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예. 마음밭을 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회개하기가 어려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또 마음에도 영적인 가시와 영적인 엉겅퀴가 있죠. 아무리 말씀 듣고 섬기고 경배해도 영적으로 열매가 금방 맺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아바드의 사명이 있지만은 에덴 동산 밖에서는 그만큼 힘들어졌다 그 말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오늘 우리들은 땅을 경작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을 예배를 통해서 개간하고 경작해야 돼.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목요 구속사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모든 예배 드리는 공부하는 순간이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아바드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씨만 뿌리면 매달 열매를 맺었지만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달마다 열매를 맺혔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 후로 타락한 후로는 바뀌어져 버렸어요. 땅도 우리의 마음밭도 금방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든 다음에 말씀의 씨가 뿌려져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밭이 갈리는 순간인데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다 갈려지느냐? 아니에요. 은혜가 돼야 돼.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돼서 찔림이 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하면 그러다 경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찔림이 되고 회개가 나와야 결심이 생겨야 그게 갈아지는 순간이지 똑같이 말씀 받았다고 해서 다 마음밭이 갈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밭이 갈려져 있어야 말씀의 열매가 떨어져도 열매가 맺어지지. 말씀 받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기쁘지도 않고 예배를 드려도 싱숭생숭하고 맹숭맹숭하고 그건 이제 마음밭이 갈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을 지키고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바드는 방금 설명을 했고 에덴을 지키라는 샤마르의 사명은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이 아담은 에덴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리고 그 지키는 사명을 다른 존재에게 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에덴을 지키는 사명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룹과 화연검에게 줬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자,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지키다 샤마르라겠죠. 샤마르. 그래서 아담의 그 지키는 사명이 그룹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망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우리들도 아담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그만 틈이 있으면요, 뱀이 침투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와. 어두운 마음이 싹 들어와가지고 자꾸 불신을 심어줘. 믿지 못하게 하고 싱숭생숭하게 하고 그냥. 예? 오늘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에덴 동산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에덴 동산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교회에 이 사단마귀 옛뱀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킬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 이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있는 아담과 여자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종합해 보면, 아담과 여자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큰 비밀이다, 크도다, 이 비밀이요, 이 말은 큰 비밀이다 그 말이.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시고 오늘 우리가 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깊은 잠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예.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 그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을 들었거든요. 전달자가 와갖고 전달해 줬어.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거를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잠자는 거면 뭐 자고 나서면 낫겠네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가 다시 깨게 하셨다 그 말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여자를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깊이 잠들었다가 십자가에도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나서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물론 성령이 내리고 교회가 생겨났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었잖아요. 부활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겠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볼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비롭고 큰 비밀인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곧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래서 아담의 사명은 하와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아담과 같은 생명의 자리, 산령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뱀이 틈탔죠. 사단이가 틈타버렸어요. 거기 왜 뱀이 틈탔을까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올롱사님께서는 아담이 여자와 함께 있었다면 뱀이 근처도 못 온다고 그러셨어요. 뱀이 근처도 못 왔을 것이다. 근데 아담이 없을 때 뱀이 하와한테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늘할 때 그랬죠? 네, 서늘할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씨가 차가워서 서늘해질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유대 문헌에 보면요, 이때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해가 지고 나서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유대 문헌에서는 아담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틈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와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혼자 딴 곳에 있을 때 뱀이 틈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맞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빠지면 그 자리에 누가 앉는다고 그래? 사단이가 와서 앉는데, 사단이가. 그래서 예배 어떻게 하면 사단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핑계를 자꾸 줘. 몸이 좀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간에 쫓기게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줍니다. 근데 예배에 결국에는 참석하지 못하면 누가 그 자리에 앉지? 사단이 가는데. 사단이가 뭐 은혜 받으려고 와서 앉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못 앉게. 사단이가 앉으면 우리 못 앉는 거지, 못 앉는 거죠. 우리 못 앉게 한다 그 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왜? 하나라도 구원 꺼내서 잡아가려고,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채가는 거예요. 졸게 하고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40일 금식하러 올라가죠.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쫓아왔습니다.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이 사람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는 양식도 안 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나 되었으니 아마 죽었을 거야 그 뜻입니다. 죽었을 거다.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신을, 애굽으로 돌아갈 다른 신을 좀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떤 사람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받고 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다가 뱀의 꼬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간 거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산 꼭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항상 모세 혼자 올라가고 백성들은 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성소와 성소의 뜰로 비유를 합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백성들은 뜰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 제사장 위에서. 왜?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걸머쥐고 대속죄일에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대신 1년 내내 그 지은 죄를 다 걸머쥐고 그걸 속죄하러 들어간 거예요. 제사드리러. 그럼 잘못하다가 죽어.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그렇게 또 훈련시키고 또 얼마나 힘들어요. 대제사장 하나 만들기가.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쥐고 그냥 죽느냐 사느냐 예배의 중요한 순간에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 놀고 있으면 돼야 안 돼? 기도해야 돼. 대제사장이 안전하게 정말 살아서 잘 우리 죄를 속죄하게 해달라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속죄일에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1년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신앙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 뜰에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를 안 해. 딴짓해. 그럼 그때 뱀이 틈타는 거예요. 뱀은요, 사단이는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그냥 삐집고 들어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그만 틈이 있어도요, 싹 들어가. 얼마나 유연한지. 사단이가 그래요. 사단이가 조그만 틈이 있으면요, 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도 모를 사이에. 아담과 하와도 하와가 아담과 같이 있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뱀이 틈탄 거예요. 사단이가.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이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기드, 항상 눈앞에서 돕는 사람, 그런 뜻이. 항상 그 앞에서, 눈앞에서 돕는 사람, 항상 아담 앞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하와,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는 항상 아담의 눈앞에 있어야 돼. 아담의 눈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담이 볼 수 있는 사정권 내에 늘 같이 행동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 육신적으로 다 붙여 다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되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눈동자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돕는 배필로. 근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뭐 좀 한번 계획하고 실행해보겠다 하는 순간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그때 사단이가 슉 틈타는 거죠. 더 나가서 아담과 하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 아담과 하와 사이가 안 좋아졌구나. 왜?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 그게 뭐 부부지간에도 날마다 좋을 수 있나요? 뭐 싸울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도 있고 하는 거죠. 섭섭할 때도 있고. 이게 하와가 아담 외에 다른 곳에 눈을 팔도록 섭섭마귀가 들어가서 역사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후로 선악과를 쳐다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한테 섭섭한 것은 아담한테 섭섭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섭섭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됐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듣고 시험 들었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한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해보셔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싸우겠습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하와는요, 하와에게는 아담이 하나님의 통로야. 예.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창조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전도한다. 근데 전도한 사람과 전도 받은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그럼 전도 받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부담스러워. 그럼 그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또 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시험 들어.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교회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하면은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워. 섭섭마귀가, 섭섭하게 하는 그 마귀가 제일 무서워. 그래서 이 섭섭마귀가 들어왔다 싶으면요, 빨리 해결해야 돼. 이거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자기 시험 들어. 자기가 떨어져 나가.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단이가 쏙 틈타. 예. 싹 하나님과 분리시켜놔. 갈라지게 합니다. 교회하고 갈라지게. 중요한 거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어찌 되었든 간에 틈이 있으면 뱀이 쫓아온다. 틈이 있으면 뱀이 들어와. 어둠이 들어오고 틈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틈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 흠과 틈이 없어야 돼. 흠은 뭐예요? 죄를 뜻하죠. 틈은 뭐예요? 불화를 뜻합니다. 불신, 불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신하고 죄짓고 그럼 하나님과 틈이 생긴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돼. 말씀과 다바크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도 섭섭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마음에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그 회개 안 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어둠이 역사해 가지고 틈만 더 벌어져. 틈만. 불신만 더 커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고 교회를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처럼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지키고 다스리라 그 사명처럼. 그래서 사단마귀는 말씀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섭섭한 일이 있을 때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 틈을 얼른 받아가야 돼. 그래야 절대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담은 타락한 후에 최초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아담은 뭐라고요? 타락한 후에 최초로 회개한 사람이. 이 구독사 시리즈 4권을 보면요, 진정한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슬피 통회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다 지정의가 동원돼서 회개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지정의가 동원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입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했던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물어봤죠. 처음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저거 갖고 내가 먹었습니다. 은근히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저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또 청구한 거예요. 전가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가해서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최초로 원시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돼. 복음. 아담은 여러 가지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먼저 아담은 최초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최초로. 아담 때 처음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됐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를 말하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담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통해서 앞으로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고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라고 이름을 새로 주신 거예요. 아담이 깨닫는 걸 보고. 그 하와의 뜻은 생명 이런 뜻입니다. 생명. 그래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 듣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적으로 죄를 깨달은 거고, 두 번째로 감정적으로 통해한 것은 아벨이 죽었을 때.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죠. 둘 다 잃어버렸어. 큰아들은 살인자가 돼서 떠났고, 작은아들은 큰아들한테 살인을 당해서 죽었고, 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 안 했겠어요? 내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죄악이 또 들어왔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죄악에서 돌아섰습니다. 언제? 아벨이 죽고 셋을 낳았을 때.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은 가인을 잘못 교육시켜서 이렇게 된 것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셋에게 신앙을 전수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자기 형상대로 그대로 셋에게 넘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지적으로 죄에서 돌아섰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이렇게 지정의 다 갖춘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회개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가지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 오늘 우리들도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담이 생물학적인 최초의 인간이냐 아니냐 이거를 놓고 논쟁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담은 최초의 생명이었다, 최초의 산영이었다, 최초의 산자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받아가지고 최초의 산영이 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요, 최초의 산자인 아담을 통해서 이 아담이 인류의 시조가 돼가지고 모든 후손들이 산자로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죠. 근데 그게 아담이 도중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이제는 인류의 시조, 산자의 시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분리해가지고 따로 분리해 나온 자가 산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자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왜? 분리해서 나온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히브리 사람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는 뭡니까? 강을 건너오다, 분리되다.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건너왔잖아요. 하란으로 갈 때 강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신령한 자로 성장하기까지 잘 지켜야 돼. 그 받은 말씀과 그 받은 복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돼.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사단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마음 가운데 섭섭한 게 있다면은 빨리 털어버리고 죄진 게 있다면은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바로 회개하고 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각자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산서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아담의 회개를 통한 구속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산영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겠습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교회를 잘 지키고 가정과 자녀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빈틈으로 불신과 어둠과 사단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둘러 진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